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탄에 즈음하여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표징이며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볼 때에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왕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애굽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그 밤에 다 죽이시기로 하셨지만 그날 밤에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이들 간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겉으로 나타난 흔적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표적을 갖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표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표적이 뒤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루 나가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기적을 전하며 구제하며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찬양할 때에, 도와줄 때에, 역사할 때에 그 표적이
여러분의 손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이 표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 그 아기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시몬이 아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시몬을 안아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그거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일 때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고통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꾸짖으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안아주시는 사람, 안수하시는 사람,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한 다음에 왜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마리아에게만 말을 했을까?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그 마리아에게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이 덜 훌륭하고 마리아가 더 훌륭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요셉의 이름이 빠져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사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다면,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하여 돌아가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일생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살아왔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본 후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다면, 오늘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온 우리들에게 주의 구원을 본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배운 후에 우리는 다시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기대하거나 그런 구원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성탄은 빛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계속되는 어두움은, 계속되는 시련은, 계속되는 가난은, 계속되는 질병은, 계속되는 눈물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 속에 떨고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사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무덤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빛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깜깜해져 있는 무덤 속에 죽음이 깃들여져 있는 그 속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두움이 좀 밝게 빛나게 되고 싶으십니까? 절망 속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얘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일어나라. 그 죄를 떠나라. 이런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일어나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걸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고 걸어서 나올 능력도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에 그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분에게는 평안이 깃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절망과 어두움과 슬픔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입을 열면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영광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광은 그냥 오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고난을 통한 영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하여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고 시므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표적이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영광이 되며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지만 그 표적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얻어지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너만 기쁘고 너만 즐겁고 너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는 성탄절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인 것을 잊지 말지어다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시몬의 입을 통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서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마리아야,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므로 그녀를 인하여 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가슴에 안고 너를 살려주시니 그 은혜를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이며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주어라.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표적이 너의 심령 가운데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남게 될 것이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찬양하는 이 성탄의 노래 가운데는 십자가의 고난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 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노숙자가 한 또 700명 정도가 모이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매주 아침마다 7시에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려드리고 그 7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국수를 일일이 삶아주고 국수를 먹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손에 1,000원씩을 들려서 보내주는 모습을 그 부산 동교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로 갔을 때는 새벽, 낮, 밤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평소 때는 1,000원씩 주는데 부흥회 때는 더 많이 나오라고 새벽에 2,000원, 낮에 2,000원,
저녁에 2,000원. 그러니까 하루만 다 나오면 6,000원씩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10년 동안 하고 계신데 너무나 노숙자들과 거린들이 많이 오니까 그 동네 집값도 떨어지고 동네에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인들도 목사님 보고 구제도 좋지만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었답니다.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오는 이 교회의 1년 노숙자들을 위한 예산이 2억 정도가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은행에서 1,000원짜리를 새돈으로 바꿔다가 하얀 봉투를 싸놓고 2,000원씩을 그 봉투에다 일일이 다 넣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을 빼고 그 봉투를 버리거나 구기거나 구겨지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지요. 목사님, 이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줘도 좋지만 이 돈을 받자마자 또 돈을 꺼내고 봉투는 버려지는데 왜 이렇게 굳이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2,000원씩을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야 합니까? 그 일렬로 서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앞에서 그들에게 2,000원씩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기 저렇게 줄을 서서 2,000원을 받는 저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저분들 사이에 오셔서 이 돈을 받으신다면 내가 어찌 목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께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이 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지라도 이 봉투가 구겨질지라도 우리는 한번 돈을 넣은 봉투는 다시 사용하지 않고 새 봉투를 사다가 그 봉투에 돈을 넣을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을 열어야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문고리를 잡는데 문고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왜 흔들린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너무나 오래돼서 그 문고리가 낡아서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저보러 그래요. 그 문고리 아직도 쓸만합니다. 이러시래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적을 만들어 주신다면 주의 오심은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표적이 되느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표적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구원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는 이 주의 성탄을 나에게 표적으로 남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 이 손으로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줄 때에 이 주의 성탄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